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이 말씀의 은혜 앞에 나왔는데 주님의 은혜 받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섭니다. 이 하루 은혜로 시작하여 또 감사로 끝마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일하심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사랑과 자비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장면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금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은 한때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포로 시절의 상처와 그로 인해 생겨난 전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5월 금식, 5째 달 금식과 7째 달 금식, 7월 금식입니다. 5월 금식은 당시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날을 기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5월 그 아픔을 되새기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다시 매달렸습니다. 또한 7째 달 7월에도 금식을 했는데, 당시에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것을 애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결국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그달리아가 죽자 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래서 매년 7월 그들은 금식하며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달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그 슬픔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겉보기엔 참 경건한 질문 같아 보입니다. 과거의 그 아픔을 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질문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괘씸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내는 사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위안을 위한 것이었고 자기들의 전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계속해서 해야 하냐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반문하시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해 왔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달리아 총독이 죽은 것을 슬퍼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금식까지 멈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식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자기 연민, 자기 만족으로만 지켰지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려는 마음이 없는 우리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바만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금식이나 헌신이나 봉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보다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드렸듯 금식의 본질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곧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픕니다. 라는 절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금식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점수를 얻는 것처럼, 혹은 금식이 마치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흩어졌을 때 다니엘은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얼굴에 수치를 당할 만큼 죄를 지었지만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면서 무려 40일이나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금식이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 저희가 떡보다 빵보다 밥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은 배고프고 또 힘이 빠지고 힘이 들죠.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 절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에 집중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의 금식은 너희가 나에게 모든 드리는 섬김과 헌신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후의 본문 스가랴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서로 해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58장에서도 참된 금식에 대해 말하며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사랑하라, 도움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금식이란, 참된 금식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의 고백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참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듬뿍 받아 넉넉히 받아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이 드러나길 바라고, 또 예배당 밖에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또 정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금식의 열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건강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이 평생 우리의 인생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받아서 은혜를 주변에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 과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참된 금식이란, 참된 경건의 생활이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빵보다, 떡보다, 밥보다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라는 이 고백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 주님의 은혜 전하며 사랑과 정의의 삶 살아가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신의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절제할 것 절제하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금식을 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받아
사랑과 정의의 삶 살아가기로 결단한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